오늘은 예언자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시, 박국.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들려온 소리,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이라는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 속에, 그의 심령 속에 들려온 것을 외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고, 그리고 인류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1절에 보면 선지자라요.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보세요. 묵시, 하나님의 묵시, 예언의 말씀이 들려와가지고 그 받은 경고, 이 유대 왕국이죠. 유대 왕국에게 준 경고라는 거죠. 그들의 꼭 들어야 할 말씀,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들려주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이러한 경고가 되어지기도 하고, 이 경고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기 때문에 다 기쁜 소리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 기원전 그리스도 탄생 전 600년 전에 그때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됐으니까 2600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런 인류를 위해서 이런 예언자들이 유대 왕국에 있던 그들에게 통해서 그 민족, 그 왕국을, 유대 왕국을 그 시대에 역사적으로 참으로 어렵고,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나라가 흔들리고, 나라가 진짜 이런 풍전등화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멸망, 심판을 앞에 놓고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게 얼마나 그게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이 하박국은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하고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나 이때나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받는데,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이 외치는 여호와의 소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이 온 세계를 제패한 시대야.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멸망을 당하고, 이제는 유다 왕국이 남아있는데, 그 유다 왕국도 이제는 진짜 멸망 직전에 남아있어요. 나라가 진짜 흔들리는 거예요. 나라의 그 모습 바라보니까 이 하박국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그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적인 애국인이었어요. 애국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 제국이 온 나라를 다 점령하고 지배하는 그런 역사, 세계 역사의 실제 사건 속에서 이제는 바벨론 제국이 등단하는 신바벨론 왕국이 다시 탄생되어지는, 아수르를 무너뜨려요. 아수르 제국, 그러니까 이 역사 제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이 인류 역사는요, 계속 똑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한 나라가 패하고 한 나라가 또 일어서고, 흥망성쇠가 누구의 손에 있냐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것입니다. 언제 중국이, 언제 소련이, 언제 미국이, 언제 북한이, 언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곳은 유구한 세월 속에 영원히 오래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유다 왕국을 이제 침입하기 위한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여론에 의해서, 이 바벨론 새로운 신흥국이 일어나가지고 아수르를 이제 패망시키고, 이제는 의뢰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다 망했고, 이제는 남쪽 유다 왕국도 이제는 망하게 된다 하는 그런 위기와 두려움과 있을 때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아직도 우리 편안하고, 북한이 바로 코앞에 있어도 전혀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관심도 없잖아요. 더 오히려 주가도 올라가고, 더 무역은 열심히 해가지고 흑자가 나가가지고 우리 GNP가 이제 3만 달러로 올라간다고 막 이러고, 우리는 그걸 모르는데 지금 외국에 있는 사람은 당장 전쟁이 일어날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염려하고 말이죠. 미국 사람들은 저 하와이 여기서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래도 북한이 그 미사일 쏜 것 때문에 거기까지 날라와가지고 터뜨리면 자기들이 죽을까 봐서 그 사람들도 슈퍼에 가서 무슨 먹을 걸 사고 말이죠.
그런 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뭐 전혀 아무런 느낌도 없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염려가 되십니까? 염려가스러운 신문을 보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 아주 아예 마비가 돼가지고 말이죠. 근데 그런 문제가 우리가 자꾸 떠오르고 이렇게 자꾸 신문이 떠들고 뉴스가 떠들고 대한민국에 그냥 온갖 무기가 다 집중되고 미국의 전략 무기가 막 오고 그러면 이거 이게 그냥 넘겨야 할 것이 이게 사건이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누군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한번 건드리면은 전쟁도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은 나는 거예요. 전쟁에 하게 하시고 일으키게 하시고 전쟁에 승리하고 패하게 하는 것도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굳건히 이런 가운데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개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런 예언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의 운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에 대한 운명을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미래를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이 하박국이 들려온 하나님의 소리였죠. 그는 국민에게 전해야 할 그 하나님의 무거운 예언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예언인지 그 무거운 경고에 대한 그 예언의 큰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얼마나 여러분 짐이 무겁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갖게 되면 우리 몸이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말이죠. 그게 사명은 이루기에 쉬운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책임이잖아요. 우리는 구역장의 책임, 성도의 책임, 혹은 직분자의 책임, 우리 교회 맡은 여러분의 그 책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게 다 감당하려면은 늘 우린 무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무거움을 느끼는 것처럼 이 하박국은 나라 자기 민족에 대한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예언에 대한 그런 경고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무거운 마음을 그냥 억누르는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안 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그것을 자기만 홀로 가슴에 남겨둘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다면 국민의 반응이 얼마나 나쁘게 돌아올 거예요. 빗발치듯 원성이 들러올 것이고, 또 좋게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의 들려온 그 말씀을 그래서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전하기가 싫은 거죠. 이걸 전도하고 이걸 말씀을 전할 때 나에게 돌아오는 대가가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요. 핍박받고 망신당하고 불친절하고 저거 돌았다고 그러고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린 개인에게 전도해도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데 한 민족, 자기 민족을 권하는 그의 그 예언의 메시지야말로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2절,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그런 그 묵시로 받은 경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절부터 4절을 우리 사회자께서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여러분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늘 나와서 기도 드는데 여호와께서 잘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네? 어떻게 잘 들어주셨어요?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안 들어준 것 같다는 게 있어요. 그래,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왜 하나님은 모른 채, 하나님은 졸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못 듣고 계시는 건지, 하나님은 전혀 내 기도를 하나님 부인하시는 것인지 우리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이 지금 하박국은 자기가 뭐에 대해서 부르짖는 것입니까? 자기 나라의 위기, 자기 나라의 모든 죄악들, 정치, 무슨 이런 부자들, 또 종교인들, 또 제사장들, 왕으로부터 위시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전체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부패한 사회가 됐어요. 그걸 보고서 목도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여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냥 주십니까? 의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악인들은 이렇게 득세하고 악인들은 성공하고 악인들은 출세하는데 왜 하나님 섬기는 의인들은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가 뭐냐면 내가 강포를 인하여 여호와께 외쳤다는, 강포, 막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강포를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내 눈으로 이렇게 모든 죄악들 이런 불의를 보게 하시며 이렇게 패역한 것들을 목도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하고 강포가 내 앞에서 있고 변론과 분쟁이 막 나라가 그냥 두 팔을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같이 말이죠. 보수 정당, 그 다음에 진보 정당,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파가 막 생겨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라가 두 쪽 나고 이렇게 의논이 분분합니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있으나 많아요.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해. 공의가 시행되는 게 없어요. 다 불법이에요. 공의가 필요 없어요. 이런 걸 보니까 되지 못하고 공의가 이렇게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어. 악인이 의인들을 막 에워싸고, 예? 그리고 공의가 구부러지게 된 이런 시대가 됐다 이것입니다. 굉장히 암흑한 시대죠. 오늘 이 시대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북한은 뭐 더 말 것도 없고 어디나 무슨 뭐 하나님 없는 저런 공산 세계는 더 말 것도 없어요. 세계 도처에 가보세요. 정말 죄악으로 뒤덮여 있는 의인들이 항상 짓밟힘을 당하는 오늘날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사회도 마찬가지. 불의가 득세하는 시대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호소한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 용인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부자들이 사치하는 것, 이런 만행을 행하는 것, 이런 종교 윤리가 타락되어지고 하나님은 왜 이런 사회를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즉각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해버리고 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왜 이 악인들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이까? 그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렇게 기다려도 왜 하나님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다수의 악인들이 소수의 의인들을 막 무시하고 짓밟고 그냥 공의는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가난한 자는 부자의 횡포에 날 짓밟힘을 당하고 말이에요. 그래도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어요. 이런 억울한 불평등한 사회, 이런 사회가 오늘날 우리 사회예요. 이건 2600년의 콧대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은 주무시나이까? 왜 하나님 불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까? 그는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 율법은 뭡니까? 예배는 뭡니까? 있어나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걸 묻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 이렇게 잠잠하고 이렇게 호소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 여러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들려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예언자의 가슴 속에 들려온 소리가 무엇인 것입니까? 5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내용이에요. 5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의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았으며 그 발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싸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고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초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의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네, 여러분 읽으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나도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그냥 대충 읽었어요. 근데 잘 읽잖아요. 하나님 성령께서 다 이렇게 대충 마치게 읽은 것 같아요. 그냥 읽은 거예요. 그냥 국내의 그런 억울한 사정에도 왜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시나이까 하고 그렇게 왜 모른 체 하시냐고 기도했잖아요, 이 하박국이. 예? 그러니까 모든 유다 왕국의 백성들도 한결같이 하나님은 계시지 않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그런 선민인데도 정말 읽어보니까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냥 이름만 있는 것이지 있으나만 하다, 그런 존재다, 그렇게 좀 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예언자 하박국에 드디어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의심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예요. 여러분 기도가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 존재하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지상의 모든 이러한 의인과 악인들의 심판과 보상에 대해서 너희들은 절대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말라 이것입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선행을 행하는데 왜 보통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묵묵부답하는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하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나의 공의는 세상에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는 말이에요. 예? 너희는 눈을 들어 저 북방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북방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북방에 어떤 나라가 막 일어난다고요? 바벨론, 신흥 바벨론이 막 일어나요. 이미 아수르는 져버리고 진멸해버리고, 그래서 그 북방이 일어나는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에 너희가 들은 대로 눈을 들어 북방을 바라보아라. 내가 새로운 국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새로운 국민을 일으키고 그로 하여금 그 민족을 통해서 내가 너희 땅에 공의를 집행케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이 한 자기 민족이 유다 왕국은 이 하박국 자기의 애국자, 자기가 애국인데 말이죠. 자기 나라의 국내에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고 이 악인들을 왜 그냥 두냐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자기 국내의 악한 죄를 청산하기 위해, 심판하기 위해서 저 외국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심판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네, 괜찮아요? 우리 한국 남한 사람들, 이 못된 사람들 말이야, 죄진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 북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온다든지 혹은 중국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대한민국 너희들 한번 정신 차리게 한번 혼꾸녕 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맛이 고소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그래도 애국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돼야지, 그렇죠?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우리 민족은 그래도 그런 하나님 모르는 그런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말이죠. 북한이나 무슨 공산주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말이죠. 우리나라가 망가지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은 우리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 북방 나라는 이 바벨론 나라는요, 이거는 의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멀어진 나라예요. 관계없어요. 마치 오늘 여기 얘기한 대로 실랑과 같은 나라, 표범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될 것이잖아요. 표범 무섭잖아요. 실랑, 늑대 그런 부류에 불과하고 독수리같이 빠르게 날려가지고 그냥 잡아먹는 그런 독수리,
그들은 나라가 강한 나라에 군대가 있고 기병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사납고 빠른지 말이에요. 당할 자가 없어요. 그런 나라가 일어나기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잔인해가지고 왕도 왕자도 그냥 고관 대작도 멸시하고 뭐 부자도 소용없어요. 다 그냥 그들을 넘어지게 할 것이고 그들을 다 압제할 것이고 도성도 아무리 견고한 도성도 다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그리고 바람같이 천하를 횡령하는 그러한 힘센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나 여호와는 이제 그 나라를 통해서 내 백성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놀랍잖아요. 그러니 너는 가서 이 일을 내 백성에게 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거운 예언이었습니까? 어쩌면 그들이 너희 백성들이 이 말씀을 예언할 때 내 심판에 앞서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죄를 통해 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심판의 예언이 오는 것은 우리를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음성에 접했을 때 그때 예언자 하박국은요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나 슬픔 가운데 빠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는데 결국은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겠습니까? 예? 왜? 예? 이 바벨론 나라가 이렇게 우리 민족을 쳐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를 때리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 의로운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런 나라를 사용하지 아니해도 하늘에 천군 천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천군 천사에 의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그런 부자들이나 그런 악을 행하는 그런 권력자들을 다 골라가지고 심판하면 될 터인데 말이지. 그래서 이 하박국은 그 슬픔의 애소가 변해가지고 자기 민족의 심판을 해달라는 그런 이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다 끝이고 그리고 적국인 이 갈대아라는 나라, 갈대아가 바벨론 나라, 갈대아라는 나라가 있어. 갈대아가 이제 앞으로 그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제입하는 그런 강국이 되게 한다는 거죠. 이 갈대아라는 나라는 오늘날 이 이란 파사 제국이 그 시대에 온 세계를 점령한 그러한 파사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12절에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에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기도 바뀌었어요. 다시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12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원망하고 대들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13절과 17절에 이제 또 기도하는 이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또 기도하시는지 13절 주께서는 다 같이 눈이 어떻게 해요?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죽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사륙할 함이 오르니까. 바벨론 나라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바벨론 나라. 예? 왜 이러한 잔인한 강포를 하는 국민을 쓰셔가지고 땅의 모든 민족을 징계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제는 바벨론 나라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징계하심이 필요하시다면은 왜 하나님 뜻에 맞는 하늘의 군대를 쏠 수도 있는 것인데 말이지. 왜 주께서는 그들 앞에서 이 모든 민족들을 말이지 이 바벨론 앞에 바다에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행편한지 몰라요. 바벨론 제국이 말이죠. 땅에 곤충 같게, 곤충을 막 잡잖아요. 우리들이 곤충 잡는 것 같이 이렇게. 다른 나라는 곤충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 나라를 가지고서 왜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가 그렇게 강한 나라 되기엔 그 무기, 그 국방력,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바벨론 제국은 자기들이 우상이에요. 군대, 무기를 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런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죠. 무기와 무력을 그들은 숭배하는 거예요. 바빌론은 이 땅에서 무기와 무력, 여러분 무기와 무력을 숭배하는 나라가 올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기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뭘 숭배하는 것입니까? 그 국민들은 김정은을 두려워 김정은을 하나님으로 같이 여기고 있고, 그 다음에 김정은은 자기가 성경의 무기에 핵무기에 어떤 핵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미사일을 만들어가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오직 생명의 주인이 무기야, 무기. 핵 개발이야. 국민은 죽어도 자기는 핵을 개발해가지고 그래서 미국과 맞상대하겠다고 그렇게 막 엄포를 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한도 떨게 하고 만드는 거죠. 무기와 무력이 그들은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에요. 이 바벨론이 그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만방을 점령을 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죠. 왜 그런 나라를 그냥 무기가 녹슬게 한다든지, 그냥 그런 나라에 그냥 지진이 나가도 그냥 망가뜨리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주께서 거룩한 자로 이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이런 악인들을 통해서 다른 모든 나라를 억울하게 심판하시는,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해명하기 어려운 인생의 큰 의문. 저는 이 하박국 이런 의문에 빠져가지고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시는 거, 이것이 옳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도 얼마나 그런 의심이 많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억울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모든 교회에 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불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에요. 큰 의문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바벨론 나라는 그렇게 대역사 가운데 실제로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근데 악인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는 얘기죠. 악인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통해서 우리들을 심판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악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룟 유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듯이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뭐냐? 악인을 사용해서 세상을 심판도 하시지만, 그 악인들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의 후에만 사랑하신 거 아니시라 그 야곱을 괴롭던 그 형 에서의 민족도 그 당시 강한 나라가 되게 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심판받게 된 거죠. 이런 악한 갈대아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은 인류 문명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는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역사의 모든 주권은 누가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눈앞에 여러분 강포한 어떤 백성이 일어나고 억울한 사건이 벌어진다면,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한 지팡이가 되시는구나 하고 나쁘게만 보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박국의 이 예언을,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도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그것을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처럼 그랬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들려옵니다. 이제 2장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시작하는 여러분들, 아직도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라든지 모든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안 계시구나, 예? 여전히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처했다면 낙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 어떤 억울한 그런 볼 때 우리는 그때 하여도 하나님 가장 공평하신 분이, 하나님은 그분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우리 생각은 하늘과 땅 사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의 말씀은 진정으로 믿으면 너희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믿고 오직 나의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만 가지면 우리 사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하시고 모든 일을 아주 형통하여 아주 우리에게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 나의 소원대로 안 들어줬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아바꾸에 들려온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큰 여러분들 문제 있는 거 주 앞에도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있을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